저는 개인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 스스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기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를 알 수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파악하고자 하지만 사복음서가 증언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려고 시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점 다른 점 비교하면서. 그러나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4개의 자서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통폐합해갖고 늘 이해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역사 순서별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계시와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상 사복음서를 조화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커다란 공백기, 즉 사복음서 기자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인 간에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뭘 빠뜨렸는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다 공감할 겁니다. 사복음서 다 읽으신 여러분들이시니까요. 먼저 주님의 탄생과 유아 시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유아 살해 명령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어디에서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12살 이전에 관해서는 딱 12살 때 기록, 성전에서 잃어버린 사건 그것밖에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12살 이후부터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역사가들의 다른 기록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공생애에 관해서 완전에 가까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를 여행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 등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복음서 기자가 각자 독특한 원칙과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기록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먼저 제시함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그 종과 그의 봉사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종이 맡아서 뭘 했다는 등 다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같이 희로애락을 겪으셨다. 우리가 슬플 때에도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기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기뻐했다.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요한복음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어떤 입장, 어떤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나요?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주님은 육체를 취하시고 인간 속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특히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6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5편의 설교의 말씀은 모든 목사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될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낱낱이 읽고 노트에다 따로따로 다 기록했어. 세분화 시키면 12개 종류도 되지만 크게 묶으면 5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수전절 설교 같은 거, 또 감난산에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서 성전 앞에서 내려서 말씀의 설교들, 특히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양의 문의 설교 같은 것은 정말 주옥 같은 설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는 여행하기를 참 즐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그의 신적 영광과 인격적 신성들과 위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과 위엄들, 권위들을 훼손한 이야기는 다 전부 삭제했습니다. 요한의 이런 자세는 기록에 있었어요. 취사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겟세마네에서의 구세주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뺨을 맞았다는지 침을 뱉으면, 요한은 그런 것,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삭제했습니다. 안나스 앞에서의 신문과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은 자세히 기록하지만 가야베 앞에서의 신문은 그건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있음으로 생략한 겁니다. 특히 빌라도에겐 주님을 못 박을 권세가 없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주님은 세속 권력에 좌우될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만이 또 구세주에 호지 않은 옷, 부러지지 않은 다리,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난 피와 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신적 영광과 위엄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말씀, 다른 복음서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다소 논란이 되는 말씀을 생략하고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니고데모를 등장시켰어. 요한만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킵니다. 그로 하여금 향품을 준비시키고 장례식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례식을 니고데모가 맡게 함으로써 그의 거룩한 봉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의 특성으로 볼 때 요한의 기록 의도가 무엇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단순히 역사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기자들 나름대로 모두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영감과 계시를 자기 방식대로 기록했다는 것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새긴 일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것을 좋은 믿음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오늘의 카메라 앵글은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과 옷을 나누느라 자기들끼리 떠들어대는 군병들에게서 벗어났어. 지난주까지 이 부분이 상영이 되었죠.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단의 여인들과 한 명의 남자에게로 카메라 앵글이 모아집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4명인지 3명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4명입니다. 모친, 그 다음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 분명히 4명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카이, 엔드가 2분밖에 없어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사이에는 쉼표가 있지 카이, 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학자들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사이에 카이가 없으므로 이모, 쉼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그러니까 동일 인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4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선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카메라에 비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얼굴이 보입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사건 이후에는 요셉이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으므로 미루어 마리아는 일찍이 과부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설에는 예수님이 17살 무렵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세부터 30세까지 약 13년 동안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죠. 특히 건설 현장에서 감나가는 전문 목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도시, 즉 헬라식으로 그 헤롯 대왕이 헬라식의 도시를 많이 건설했잖아요. 그런 도시 현장에 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시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승계받아서 그 일을 1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지중해 연안에 세포리스라는 헬라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어린 예수님이 13년 동안 청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 와서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공사 일을 도맡았다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마리아가 그때부터 과부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진 세월과 함께 마리아의 아픔이 뭡니까? 아들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거죠.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갔듯이 마리아의 가슴에 아들이라고 마음껏 부르지 못한 여인의 그 깊은 눈에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고 눈물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낳은 이 아들이 자신이 평생 섬기고 복종해야 할 주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전에 갔더니 시몬이라는 한 늙은 노인이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 말의 완전한 의미를 그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자 주님이 30년 세월을 끝으로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자 그녀는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마 큰 소리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 아픔을 오래전부터 각오하였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아픔을 각오하고 지냈지 않았나. 그럼에도 눈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을 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그녀를 완전히 주저앉히기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요, 아드 핑크의 해석에 정말 감동하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슬픔을 승화된 슬픔으로 감당해내고 표현해낼 수 있는 여자가, 엄마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을까요? 그냥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이야기하는지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그냥 땅바닥을 치고 온 몸으로 땅을 구르고 비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들의 뉴스에서 우리가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한국판 신사임당 같은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의 고통에 대해서 이걸 참아내는 능력이 보통의 육신의 엄마들에게 이게 주어져 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내는 기적적인 것이었다. 그냥 광란적이거나 격정적인 슬픔으로 보이지 않았다. 광란적이나 격정적인 몸짓, 슬픔, 울부짖음 하나도 없었어요. 꾹 참는 거. 왜?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녀는 제어할 수 없는 고뇌로 거칠게 울부짖지도 아니하였으며 기절하여 넘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사복음서는 그녀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다. 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죠. 분명히 그녀는 완전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피를 흘리는 구세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도 무방하였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응시했다. 똑바로 봤다. 이것은 얼마나 큰 용기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구세주에 대한 얼마나 큰 존경인가? 우리는 이런 마리아를 기억해야 됩니다. 승화된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평생에 걸쳤어요. 좀 더 성격된 인격, 그 아픔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앵글에 비춘 인물은 이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거의 어머니, 여자 형제라는 의미이죠. 요즘에는 본가보다도 처가 쪽의 사람들과 더 친밀하여서 고모보다는 이모가 훨씬 더 친하게 지내지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삼촌과 고모와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모가 우리를 키우고, 저도 우리 막내 고모가 저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저는 이모에 대한 애정보다도 고모에 대한 애정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모가 오히려 더 조카를 더 키워주고 뭐 그런 시절이 되었죠. 그것은 다른 말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주도권 사회로 넘어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자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모의 시대입니다. 식당에 가도 고모 안 부르고 요즘에 이모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모의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살로메로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 어린 제자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무슨 지간? 사촌지간이 됩니다. 세 번째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그녀는 부활절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 중 한 사람입니다. 글로바는 성경에서 두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와 동일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때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은 큰 야고보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사도로 이렇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 이름이 누구요? 글로바로 등장합니다. 네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뭐가 제일 기억에 떠오르나요? 7 귀신 들린 여인이, 그게 앞에 수식으로 붙어져 있죠.
막달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 출신의 여인이죠. 주님께서 그런데 부활 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온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온 상급으로 주님은 그녀에게 부활한 자기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줬다. 어떻든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기록은 항상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최초의 기록을 남기는 인물이 한번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 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했잖아요. 이름도 한강. 물론 뭐 그녀의 역사 의식을 다 지지하거나 뭐 인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그 자체는 역사적으로 큰 쾌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시간 나시면 그런 책들도 좀 사서 읽어보시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시고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그 정도쯤은 되어야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쨌든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을 흠집내고자 하는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위장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프랑스 외딴 지역으로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랫동안 몰래 잘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아마 불교에서 이렇게 석가모니를 모욕하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목탁 소리가 온 광화문에 다 득실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WCC 그 반대 운동을 앞에 나서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의 비겁함이 뭐냐면 나하고 관계없거나 또는 나서면 손해볼 일에 대해서는 비겁하게도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일제 때 40년 동안 굴복을 당하고 애먼 독립투사들만 목숨을 잃은 겁니다. 지금도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비겁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의 정신의학, 정신사는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독교도 보세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던 2,400여 명 수진파들은 지금도 인정 못 받고 빌빌거리고 일본과 손잡고 협잡했던 그 사람들은 큰 교회를 이루고 떵떵거리며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 마냥 행세하는 것. 이건 한국 역사, 한국의 정신사에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영화가 방영이 되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을 모아고 저항하고 우리 거룩한 주님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항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비겁하게 그냥 침묵으로 누군가 하겠지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인이 겁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서 도와주지 않는 것. 어제 우리 가족이 길을 장릉천 지나면서 어떤 한 집에서 그 산책로 위에다가 큰 오물을 버려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찍어서 민원실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건너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냄새 나고 저는 냄새를 못 맡지만 우리 아내와 딸은 냄새를 맡고 막 상을 찡그리고 이런 걸 왜 버리는 것을 방치하느냐.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 운운하기 이전에 우리 주변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런 좀 사회적 의식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청결을 유지하는 일에 좀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여인의 이름이 모두 마리아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원래 마리아는 비통함을 뜻합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에 태어난 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잣집의 딸들은 마리아라고 이름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엘리자벳, 뭐 부잣집 그 언니는 이름은 엘리자벳이잖아요. 제레요한 엄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임신하고 해산을 언니 집에 가서 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니까 언니 집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면 좀 가난한 집안 딸이구나. 그렇게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아트핑크가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죽어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녀들의 고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남자에게는 없는 이 가슴 쓰라림을, 남자에게는 없어요. 이게 가슴 쓰라림이요. 자녀가 죽으면 여자들은 막 하늘 찢듯이 막 가슴을 뜯어가면서 울부짖고 막 밤새도록 으악 소리를 지르지만 남자는 이 가슴 쓰라림이 없어요. 무덤덤한 남자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쓰라림을 여인들이 대변한다고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요,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마리아가 누굽니까? 친구 나사렛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나사렛 여동생 마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사랑받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도 가장 사랑했던 여동생 마리아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죠. 근데 이 여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이었을까 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왜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일찍 죽었을까요?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 나사로와 그 가족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부활 이후에 완전히 살해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설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사로와 마리아 가족은 먼 곳으로 빨리 이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마 베다니 마을에는 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늘 말하죠.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들을 낱낱이 수거하여서 다 보장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제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특강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특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그 어려운 설명이 뭐냐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 가장 단순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철학적으로 수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종류도 있습니다. 사랑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여러분의 믿음도 채워집니다. 주신 믿음을 더 강건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십자가 처형 장소에는 유일하게 남자 하나가 등장하네요.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11사도에 대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예언, 즉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신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버리리라, 부끄럽게 여기다, 수치스럽게 여기다,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중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로 재단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내가 무슨 사건이 연루되면 아유, 목사님 부끄러워요. 그렇게 될까봐 참으로 우려스럽다. 절대로 그런 의혹적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함부로 판단한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럴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우리나라 속담에 제일 나쁜 속담이 뭔지 아세요? 침묵은 금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내라. 그렇게 하고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굴뚝 아궁이에서 불을 안 떼도요, 위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갖고 거꾸로 집어넣어도 연기 납니다. 연기 나는 경우는 숱하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추론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와 같은 일행으로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루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들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야, 정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이들의 몰골을 보십시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던 말을 뒤집고 약속을 어기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모조리 도망을 쳤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경고와 교훈을 함께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배신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인정하고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좀 세속적인 말입니다. 똥간에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 어제는 분명히 목사님 내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요 목사님 강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그래놓고 안 나타납니다. 왜? 늦잠 잤거든요. 근데 늦잠 잤다고 솔직히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팠어. 갑자기 재작년에 죽었던 할머니가 다시 살았는데 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핑계대고 합리화되는 것. 이 거짓과 모순의 덩어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들과 그녀들 곁에 선 요한이 이제 주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귀나이, 여자는 사람을 부를 때, 특히 일반 여자를 부를 때, 우리말로 어른들이 옛날에 어린 애들 보면 여기 가시네야 하던 호칭과 비슷한 느낌을 가진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어머니를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해가는 구세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드는 호칭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마리아 숭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성경적인 처사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도코스라고 부릅니다.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며 그녀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첫 번째 중보자라고 봅니다.
나아가 마리아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녀를 영원한 동정녀로 만들어 숭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격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사실을 조작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을, 진실을 조작하여 만드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이건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역사가들은 입을 모아서 증거합니다. 성경만 조작한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조작하고도 그렇게 태연자약하게 앞에서 그 이름으로, 그 입으로 예수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기꾼이, 옆집에 사기꾼이 우리 집 재산을 다 사기차고 뺏어간 사람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와서 그대여 평안하신가? 우리는 나와 같이 좋게 지내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촌들이거나 요셉의 전처 소생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이 그 말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죄하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녀 역시 죄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39년에 마리아의 무죄성을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교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리로 만들지 않으면 물릴 수 있습니다. 교리로 만들기 때문에 물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854년에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서 무염시태로 출생했다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염시태가 뭐예요? 하나도 오염됨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 보셨어요? 그리고 1950년은 더 기막힌 것을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육신까지도 신격하시고 이 땅에 썩지 않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부활하는 마리아를 본 사람이 있나요? 예? 하늘로 승천하는 마리아를 본 사람이 있나고 묻습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를 통해서도 마리아를 신격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마리아 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당 앞에가 제일 먼저 예수님보다도 마리아에게 나왔고 이렇게 십자가를 성호를 끊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끊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끊고 있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알고 긋고 있는가,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가도 그렇게 정신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쓸데없는 데 마음이 좋습니다. 진짜 이런 것에서는 분노하고 항의하고 해야 될 입에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반동하는 짓을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요. 다른 사람들 일에는 그렇게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이런 일에는 엄청 너그럽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희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든 주님은 어머니를 잠시 부르신 뒤 곁에 선 제자를 향해 입을 여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가 헬라 메테르입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에서 father가 나왔고요. 메테르에서 mother 용어가 나온 겁니다. 이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집에다 모시고 봉양했다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는가?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동생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천수를 누르고 제일 장수하셨죠. 그죠? 자연사 하신 유일한 사도입니다. 아시고 끝까지 어머니를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암묵적으로 가르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란 단지 혈연만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새롭고 영원한 영적 관계가 본질인 것을 밝혀주십니다. 여기도 혈연과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애 권사님 가족들 보세요. 혈연으로 이어져서 동시에 믿음으로 되어 있죠. 우리 전종배 집사님 가족을 보세요. 두 아들이 얼마나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믿고 다닙니까?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도 완전히 불신자의 상태고, 성수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도 완전히 불신자 상태고, 봉영주 목사 아들도 완전히 불신의 상태에 있으니까 목사 아들이 더 불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뭐가 축복받은 겁니까? 정말 이런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 맺어지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차원과 영적인 차원의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귀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피조물로서 구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님과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홀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부터 예수님은 가장 어려서 생업에 종사하며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효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불신의 상태에서는 어떤 효도 드릴 수 없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면서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평생 봉양해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 형제가 불신자의 상태인 경우엔 또 다른 차원의 일로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계속 조상 제사를 드리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형제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형제인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일은 믿음의 형제와 협의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바르선 가족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교회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내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럼 세 번째,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명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까이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하자.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의 이념과 가치관과 제도와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당신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예수 가족과 더불어 협의하고 상부상조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씁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을 기르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